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외부에, 바깥에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개인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다. 집단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 집단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단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거야. 문제를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가게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옆에 새로운 식당 때문이야. 저 가게 때문에 우리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모양인 것은 저 여당 때문이야. 아니야, 저 야당 때문이야. 개인이든 집단이든 서로 핑계를 대며 탓을 돌리는 것,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만들고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모든 나의 불행의 원인을 거기에다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기초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옛날 예능 중에 보면 가족 오락관이라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폭탄 돌리기라고 해서 시한 폭탄이 있습니다.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 떠넘깁니다. 이 폭탄 너 거야, 너 거야, 너 거야. 문제는 우리의 미움과 이러한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탓을 돌리는 것, 적을 만드는 것은요, 이 미움이 넘어갈 때마다 이자가 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을 돌리면은 그 사람은 그 미움을 받고 더욱더 미움의 이자를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 돌리기, 이 폭탄 돌리는 결국 이 폭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아주 연약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 그 폭탄이 터져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유, 내가 안 걸렸어, 내가 안 죽었어, 저 사람 죽어서 차라리 다행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저 사람 앞에서 터진 폭탄이 앞으로 끝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폭탄의 주인공이 다음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전쟁터로 등 떠밀고 있습니다. 야, 다음은 네 차례야, 다음은 네 차례야, 네 차례가 될 수도 있어. 첫 번째, 세상의 기초 원리,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기초 원리 가운데, 초등학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자, 누군가 내가 짓밟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덜고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추악한 죄를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미사여구를 붙여서 성공신화로 꾸며버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 살아간 것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면 더욱 배불러질 거야. 우리가 노력하면 더욱더 평화로워질 거야. 그런데 저기 저 낙오된 녀석은, 저기 저 실패한 녀석은 게으르기 때문이야. 자신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자신이 잘 나가는 것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포장하고 누군가의 실패와 낙오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써서 노력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는 곳, 우리끼리 행복한 곳,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 이 없어진다는 말은요, 마치 시신이 흉측하게 부파해서 썩어 없어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시신이 썩어서 없어질 때 자신만 썩어서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온갖 병균을 옮기고 함께 썩게 만듭니다. 함께 없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있다가 없어진 것이지만 자기 자신만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다른 집단들까지도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이다. 우리는 기술과 지식이 발달할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살기 좋아질 것처럼 기대했지만 웬걸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세상의 기초 원리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자의적 숭배, 조금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데, 자의적 숭배는 조금 쉬운 말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요 자신이 의지할 만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며 우상 숭배하는 짓을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는 좋지만요, 이 친구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에 신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 자신이 똑똑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꼭 점집을 찾아가고 타로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풀린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너 중고거래 함부로 하면 부정타, 중고거래도 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럴듯한 믿을 거리를 찾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점괘가 틀려버리면은 그 점집을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 우상 숭배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꼭 자신의 마음에 들 때에만 그 믿음을 꼭 유지하며 나아갑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 나온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겸손은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꾸며낸 겸손입니다. 꾸며낸 겸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겸손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겸손은 좋은 것이야. 겸손은 좋은 것이야.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웃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 낮춰가면서 내가 으쓱해지는 기분을 주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을 세상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나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 나의 낮음을 보여주는 것.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 세상 원칙 가운데 겸손만큼 쓸데없는 미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겸손을 연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습니다. 친절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친절한 행동 뒤에는, 그 웃음 뒤에는 칼이 숨겨져 있고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원하는 것이 없으면 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 기초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초등학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책감이라는 걸 느낍니다. 뭔가 잘못을 하면은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죄를 씻어낼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눈물로 아뢰며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것, 그러면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금욕, 난 이제부터 술을 끊을 거야, 담배를 끊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나쁜 것들을 끊을 거야, 이제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들은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했어. 무소유를 가져야 돼.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약간 자해에 가까운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에 어려움을 주는 것, 금욕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행하는 것, 이것들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죄책감을 씻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잠깐은 그래, 뿌듯한 마음이 있겠지요. 내가 더 이상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 죄의 모습은 더욱더 큰 모습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초 원리, 세상의 초등학문, 서로 죽이고 죽여야지 살아남는 것, 짓밟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 알기 전 세상에 몸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갔던 세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를 짓밟아야,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죄의 짐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다이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하산을 펴려고 하는데 낙하산이 고장이 났어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이것을 멈추는 데에는 이들의 어떤 몸부림도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세상의 그 초등 학문대로, 세상의 기초 원칙대로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며 감추인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세상의 초등 학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함께 나타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 감추어진 그 비밀, 그리고 언젠가 나타나며 영광을 드러낼 그 길은요, 오직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세상의 원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시 한번 세상의 기초 원칙, 세상의 초등학문 어떻게 가르친다 그랬습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것처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을 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무너뜨리고 짓밟아서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살아남아서라도 나는 살아남겠다. 난 끝까지 남겠다. 이것이 세상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것,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서 다른 이의 배를 채우는 것, 나의 피를 흘려서 다른 이의 가람을 채워주는 것,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 끔찍한 미움으로 나에게 돌을 쳐서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분명 이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흉흉한 뉴스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 가정도 덜어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혈연관계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무한하진 않아요. 아무리 이쁜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살을 찢기고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 2000년 전 저 멀리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2024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 2000년이나 시간이 차이 나는데요, 저렇게 먼 지역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예수라는 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씻기고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랑 너무도 멀리 있는 분인데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이유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해가 갑니까?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요, 이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실.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대,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사랑할 자격도 없는데, 사랑할 조건도 없는데, 어쩌면 그분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분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과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누군가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해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은 있는가?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믿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잘 믿지 못함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나의 미움과 분노와 나의 죄를 그대로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은,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정말 크나큰 사랑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예수가 나의 구주시래. 예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래.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죄인된 이름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성도란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를 왜 묻냐, 왜 믿냐, 너 예수가 뭐가 좋길 믿냐? 사실은 저조차도 예수를 왜 내가 믿는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피할 바이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 세상의 초등학문, 서로 죽고 죽이고 짓밟고 그것이 당연시되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함을 입었노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었지만 죄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모습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비밀, 우리를 이 비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비밀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효과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새벽에 밤마다 그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혹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짓밟고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살리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랑은 세상이 이해 못할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십니다. 나만을 위하던 삶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삶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 탓을 돌리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낮아진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를 생각만 하기만 하면 정말로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오래 참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노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지. 우리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늘 예배를 애쓰며 기도에 애쓰며 봉사와 헌신을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가령 우리는 주를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와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만 이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목사님은 나에게만 이 일을 시키는 거야? 저 누구누구 집사는 이렇게 뺀찌거려? 저 사람 이거 할 법한데? 누구를 향한 미움이 또다시 쑥쑥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차 싶어요. 아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데? 아차 싶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움이, 누구를 향한 또 다른 미움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너희들이 살아났거늘 어찌하여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이 살아가느냐? 세상의 규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복음의 초심,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14절 말씀 먼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와 우리 베들레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온 사랑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던 사랑입니까? 내가 먼저 믿었던 사랑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믿지조차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압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드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루신 의, 자신의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얘야, 요한아,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넌 이제 성도야. 넌 거룩한 사람이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하지 않겠니? 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사역 위에 이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알기 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 욕지거리 소리, 죽는 소리, 서로를 정말로 헐뜯고 죽이는 소리가 우리에게 쟁쟁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알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참 평강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사역, 평화롭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평강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던 친구 목사님들, 친구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충격적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교역자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이, 이 불편함이 점점 커지다가 서로를 향해서 감정이 크게 치달아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고 어떤 덕이 되지 못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역자가 상대 교역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 알아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자리에 없던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전도사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많이 참아주고 있다. 이 말은 당신은 죄인 덩어리고 나는 의인이다. 참 마음을 정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의 이야기인데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도.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악마라서 사탄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생명이, 내게 주어진 그 사랑과 생명이 나의 공로로, 나의 합당한 것으로,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의적 숭배, 우상 숭배를 하고 꾸며낸 겸손한 척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여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의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낼 거야, 헛된 방법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복음의 기초를 기억할 때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해볼게요. 우리는 서로 참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참아주고 있습니다. 나만 참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상대방도 엄청나게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교회에서만 안 만났어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한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 혼자 예배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참아주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